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꿈은 이루어진대요. 상근이 형제가 꿈은 이루어진대요. 오늘 저 아사방의 교훈인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보니까 결승전에 아르헨티나하고 또 프랑스하고 시합을 했는데, 아니 전반에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야, 속으로 볼 것 없다, 이거 아르헨티나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후반에 들어서 프랑스가 또 2골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2대2가 됐는데, 야, 이거 진짜 축구 모르는 거다, 정말 재밌다. 근데 연장전에 가서 아르헨티나가 또 한 골 넣어가지고, 그때 메시가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제 정말 끝났다, 메시가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또 프랑스에서 또 한 골 넣으면서 3대3으로 연장 가면서, 야, 정말 이 스포츠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야 되구나. 마지막에 웃는 팀이 진짜 승리자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날짜는 기억하지 않지만 죽은 날짜는 기억하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언제 태어난지 아십니까? 그런데 죽은 날짜는 알잖아요. 10월 26일 알거든. 그래서 시작보다 사람의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참 그 사람 이분 참 잘 샀었다가 갔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잘못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이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마드릴 집안이 뽑히고,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는 진보다리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변질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없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군다나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사울이 임의로 이 제사를 중단하는 등 한마디로 오만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길과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과 함께 전장에서 비참하게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은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그렇지 못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데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울을 떠나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사왕이 그랬거든요. 이 아사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마 3번째로 꼽히는 그런 어떤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2개로 갈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주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의 이 지파가 이제 남주다인데, 이 아사 왕이 남주다의 왕으로서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고요, 왕위에 올랐을 때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이방 제단, 상단, 이 주상을요 다 제거하는, 그러니까 아세라상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그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남창까지도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이는 모든 사람이 죽는 그런 이 공포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평안할 때 성전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성문과 빗장을 수축하고 군대를 제정해가지고 정말 튼튼하면서 나라를 평안 가운데서 그렇게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겼는데 그 아세라상을 다 갈아가지고요 뿌리고요 나중에는 그 어머니 왕비 자리까지 폐위시키는 그 정도로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가 왕에 오른 35년 동안 신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말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아사왕 35년은 태평선대를 이루는 그런 정치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아사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래서 사방에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그 후에 그는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말년이 잘못돼가지고 말년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지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모습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죽게 대한 사랑을 버리고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저 사람이 변질됐다,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에도 처음에는 참 순수하게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세워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변질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사왕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만 말년이 변질돼가 잘못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 아사왕이 무엇이 잘못된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기로 합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인데 한번 볼게요.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핸드폰 좀 끄면 되는데 시간 금방 끝나는데 어디 갔어요? 화장실 좀. 예. 방해가 엄청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래서 1절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나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라와 베나탄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의 은금을 베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베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자 여러분 이게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아사 왕이 통치한 지 36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쪽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왕이죠. 이 바아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당시 이 바아사는 이미 강대국이었던 아랍, 지금 말하면 시리아거든요. 이 아랍 왕 베나단과 이 어떤 조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긴비라는 어떤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랍 왕하고 북이스라엘은 화친을 맺어가지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시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랍 왕이 그때는 엄청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남쪽 유다를 견제하기 위하여 남아성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때 남유다의 왕 아사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는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아있는 은금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아라 왕 베나단에게 은금을 가지고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친을 맺습니다. 여기 아라 왕 베나단은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강독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라 왕이 은과 금을 가지고 이 베나단 마음을 움직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맺은 화친을 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입장에서 이 아사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우리가 볼 때 왜냐하면 이 아랍 왕 베나단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화친을 깼잖아요. 그리고 아랍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이 유다 아사가 상당히 외교적으로 성공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시간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지혜롭고 정말 외교적으로 잘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악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자 하나님을 보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성전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8절 봅니다. 구스 사람과 루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으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으리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년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자 하나님께서 성년자를 보내 아사 왕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을 하지요. 이유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철저하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상을 타파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다 어머니까지라도 그 왕후의 자리에 내려오게 했거든요. 그런 아사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사 왕이 그 전에요. 9절에 한번 다시 보면은요.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셨다. 자, 8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구스 사람과 미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번개와 침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의 병마가 100만 명이 됐어요. 이 유다 군사 수는 58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구스 사람들의 전차 탱크 300대가 있었잖아요. 유다 나라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유다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사 왕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에는 의지했단 말이에요. 이 아사 왕이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승전자 하나님을 통해서 아사에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아사 왕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막강한 100만이나 되는 군사와 300대나 되는 그런 어떤 군마 이 탱크들을 다 이 아사 손에 넘겨줬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하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자를 보내서 아사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보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앞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공 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넘을 수가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고 주님이 약속한 땅 적각골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난 아이성.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쯤이야 우리가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군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다윗과 골리앗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상수입니까? 이 골리앗은요 평생 군인이잖아요. 이 다윗은 목동인 것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눕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에게 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형통하게 됐고 이기게 됐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 안타깝게도 이전에 있었던 교훈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다가 그런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번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걸어가신 일을 악망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또 지혜로우신저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다른 힘을 의지하는 자 재앙이 임하겠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코 자기를 의지한다든가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재물을 의지하면은요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사왕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가지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의 잘못된 길로 가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을 하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아사를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로 하여금 돌이키고 복을 받고 승리자로 남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데 아사야 왕은 안타깝게도요 어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자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요 감옥에 가두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항을 했다는 것.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고 만 겁니다. 그런 겸손히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범했잖아요. 훗날 그는 밧세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와 염소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암염소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부잣집에. 근데 이 부자가 양과 소가 염소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면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암염소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그걸 잡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면서 노를 바랍니다. 이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이 부자와 같다라면서 지적을 하지요. 그게 사무엘라 12장 9절 10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잠깐만 이거 9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자 칼이 내 집에서 영토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 내 아내를 빼앗아 너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너는 엄밀히 행하시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 눈앞에서 너 아내를 빼앗아 너 이웃들에게 준다. 그리고 너는 엄밀히 죄를 지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백주에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아사 왕은 하나님이라는 선지자 어떤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선지자를 감옥에 보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어떤 경고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 나단은 시골댁이 목사잖아요. 이름도 없는 목사예요, 시골댁이. 그런데 그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심판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부담이 되잖아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시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예,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자기의 신분으로 권세로 선지자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훗날 다윗의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실수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실수를 듣기 위해서 더 큰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안타깝게도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를 깨닫도록 했는데, 근데 그것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어요. 이처럼 육을 지닌 인생들이 죄를 지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죄를 지적하면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수치 때문에 더 강수를 두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 그렇게 하면은 덜어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수를 두게 되고요,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사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자 그는 오히려 화를 내고 악수를 두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요,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어떤 이는 고자질을 했구나 그러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마음이 언짢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아사왕처럼요, 교만한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망할 때가 되면은요,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주위의 소리, 남의 얘기 듣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망할 때가 되면은 이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어떤 사람? 일명 꼰대라는 사람을 우리는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꼰대 그러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꼰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꼰대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 판단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아사왕,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그 지적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했습니다.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그 고난이 그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사 12절 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도가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른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사가 병들었을 때 발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 무엇이 잘못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거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오히려 병원에 갈 일을요 병원에 가지 않고 믿음으로 고치겠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을 것이요 그들 위해 기도할지다. 그들을 위해서 기름을 받을 것이다. 이 기름은 참기름이 아니에요. 대포라 기름이 아닙니다. 이 기름은 바로 의약품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약을 발랐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병들었을 때 약을 사용하는 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바르고 약을 먹고 치료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와 이 발병으로 인해서 의연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을 치료하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는 이 아사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사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평안할 때 위기일 때 환난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는 사람이었어요. 14장 7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아사가 일찍이 유한한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여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평안할 때 위기일 때 그리고 어떨 때나 여호와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1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며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오로지 하나님만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 때 환난 때 그를 건져 주셨거든요. 자 지금 아사가 병들었습니다. 불순종해가 병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발의 병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그 원인을 그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병이 있어요. 어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